복음을 말하는 자리, 복음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볼 거고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3장, 4장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우리가 또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5장 1절에 딱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있으신가요? 화평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멘. 네. 요즘에 저도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 소식을 듣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뒤숭숭하잖아요. 요즘에 오히려 이렇게 몇 년 지났는데도 요즘이 분위기가 제일 뒤숭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복음자리 들으시는 분들은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복음으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영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예. 저희가 또 2절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와 신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셨던 그 모든 그 권세, 그 능력을 우리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위치와 신분이 회복돼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게 의롭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 중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게 좋은 말이긴 하는데 그게 진리적인 게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항상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그것도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에 항상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와닿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진리는 어떤 체면 상태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이미 이루어진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충분히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이 앞서 말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와 신분이 회복되었다. 창세기 1, 2장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영광이 회복되었다. 라는 사실은,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어떤 환경, 환란, 나에게 오는 어떤 닥치는 일들, 그것보다 이 환경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그 큰 것입니다. 복음은 이 환경보다 크기 때문에 이 환란이 와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연단의 성품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결론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서 하셨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이미 완결된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되면 좋겠다 되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네,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결론이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우리의 종결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환경을 추월하는 것이 복음이다. 네. 5장,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복음이 결론이 된다라는, 진리가 결론이 된다라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소망이 우리를 낭망하지 않게 해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나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다 부어졌어요. 그 일은 내가 믿든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의롭게 된 사람의 그 현상이잖아요.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의 결과잖아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어요. 나는 이제 나 이제 사랑해야 돼. 만약에 누가 미워요?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나는 사랑이에요. 네, 그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곧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 곧 죄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 곧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이렇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니까 좋은 관계를 위한 어떤 대화의 기술,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어떤 말과 행동, 물론 이런 것들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무한 인정하고 무한 사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내 안에 마련이 되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요, 그 상대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혹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걸 상처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정과 사랑이 없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너 그럴 수 있지, 나 너 다 이해해 라고 말을 해도요, 이해하는 말로, 좋은 말로 해도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으세요?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 아가페, 서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사실 아가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떠한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올 때마다 이렇게 쭈뼛쭈뼛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결정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어서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그 아래 보면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이미 이 복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더딜지는 몰라도, 그 각 사람의 그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네, 그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삶에 어떤 낙담 많은 마음보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으니 나는 사랑이야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장성한 분량까지 나는 자란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거는 완전 무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이 나약하고 이런 어떤 그 언어적인 이해보다는 무능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약대로 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두 가지로 분류하죠.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우리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기약대로라는 것은 그 카이로스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의인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선인을 위해서도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정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뿐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럼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신 사건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이 이 5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4장에서는 예수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 핵심 구절이었다면 이 로마서 5장에는 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바로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송하기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 암송하시면 되게 좋겠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피 얘기했었잖아요. 동물의 피는 덮는 피, 예수의 피는 사하는 피. 우리의 죄가 완전 무죄, 완전 무결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도래하는 그날에도 심판을 면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 계속 반복한다고 했죠. 같은 구절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있어요. 지금 10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때에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해적선에 살고 있는데 해적선 얘기 계속 우리 하죠. 해적선에 살고 있는 해적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여지가 1도 없었을 이미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 상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교통할 만한,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과 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죠.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죽음과도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부활하심과도 연합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전에 죽은 자, 그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 그 의인으로서의 삶, 예수와 동등된 위치와 신분이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예수의 생애가 나의 삶 가운데 재현되는 그 삶,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예요, 정말.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 결국에는 즐거운 거예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것이 없다,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야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애써서 결과를 얻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하나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즐겁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이 즐거운 삶에게는 매일이 그 에너지가 충만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에너지, 한숨을 쉬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대되는 그 소망, 그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에너지로 시작하고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로 일하게 되고 남들과 다른 사랑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 비즈니스, 삶의 터전에서 생명수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진짜? 우리는 이 삶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저는 진짜 로또 1위 당첨되지 않아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럽지 않아요. 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이 제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제 삶 가운데 이것 말고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연합에 있다. 우리가 제가 능력을 구축한다고 해서 애쓰고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능력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IQ도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다.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모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5장 1절부터 11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